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22편부터 한 두세 편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0편부터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는데 120편과 121편은 저자는 밝히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2편은 다윗의 시하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그 노래를 소개를 하고 있고 123편은 또 저자는 기록 안 돼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4편은 또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 시대는 실제적으로는 성전은 없었잖아요. 성전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불렀던 그러한 이제 노래들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122편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러한 시로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소리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뭐 예배하러 가자고 귀찮게 뭘 가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그때는 뭐 성전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성막 속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혹은 우리가 교회 가자 이런 소리가 진정으로 기뻐야 된다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렇게 기뻐했는고 하면은 사람이 걷는 발걸음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걷는 걸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하실 때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나오는데 기쁜 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세계 만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진짜 아름답고 복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어느 교회가 안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작은 교회 치고 우리 교회가 전부 멀리서 오시잖아요. 여기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요 주변에 살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멀리서 오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 가자, 예배하러 가자. 이 발걸음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사방 각처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는 성문 안에 서 가지고 다윗이 야, 우리의 발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의 발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고 하면서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예루살렘 네 성문 안에 섰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하고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이렇게 했는데 개역 개정은 잘 짜여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바르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연합하다, 결합되다, 뭐 마법을 걸다, 마법으로 묶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절기 지키러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밀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성전에 와서는 다 연합했다, 결합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멀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멀리서 오시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숫자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영위해 간다면은 이것이 바로 복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 뭐 많은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비록 뭐 작은 교회지만은 편하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 뭐 교회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또 권사들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권사들이 막 자꾸 교회 간섭하고 막 하니까 목사님의 목회가 힘드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세워놨지만은 우리 교회 당회를 별로 할 일이 없다. 제가 농촌교회에서 심할 때는 매월 마지막 주는 무조건 당회했어요. 1년에 12번. 근데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도 장로님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당회를 해도 분위기가 참 좋고 큰 소리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다 인원해가지고 또 첫 주일 되면은 또 재직회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재직회에서 어떻게 이 일을 협력해 갈지 이 시간 인원합시다. 이러면 또 재직회에서 인원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근데 제가 대구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한 군데 심호하면서 이 교회는요, 당회 이제, 물론 장로님 한 분이지만은 그래도 당회잖아요. 그 당회 인원해가지고 재직회 떡 내놓으면은 재직회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목사님 왜 그걸 당회에서 결정합니까? 우리는 당회에서 결정한 거 수용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농촌교회에서 8년 동안 심호하면서 당회하면서 재직회하면서 얼굴 한번 붉힌 일이 없고 큰 소리 한번 쳐본 일이 없단 말이야. 당회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인원되고 재직회가 당회 결정한 것을 존중해가지고 협력해서 교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당회에서 결정한 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재직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된다고. 이런 교회가 어딨느냐고. 막 제가 큰 소리를 좀 쳤죠. 그러니까 재직회 마치고 떡 나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말 진짜입니까? 이러는 게요. 8년 동안 당회하면서 재직회하면서 얼굴 한번 안 붉히고 큰 소리 한번 안 쳤다는 거 그 말 진짜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참 재직회가 당회를 무시해버리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은 조밀한 성읍과 같이 아주 연합하고 결합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이나 가까이서 오는 성도님들이나 비록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잘 결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세상 얼마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노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연합해서 잘 섬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지.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절 다시 읽으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리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대 절기 가운데서 세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파별로 쭉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서로 12지파가 흩어져 살지만은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서로 성도들의 마음이 안 갈리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목사의 복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다 할 일을 시키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아이고 교회를 또 왜 가노? 이게 걱정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 뭐 바빠서 혹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혹 있지만은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또 보기 싫은 사람 보러 가노?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12지파가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개역개정은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거예요.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 노래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재판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왕이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사실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판단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 자신의 왕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판결이 사실은 마지막이죠. 사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모세가 땀을 벌벌 흘리면서 백성들은 쭉 줄을 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윗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한 수 가르쳐 주잖아요. 뭐 제가 강조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참 모세가 지도자고 위대한 지도자고 그렇지만은 이드로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내 사위지만은 참 미련하게 한다 미련하게 해 그러면서 혼자서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거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들이 판단 안 되는 것은 모세 당신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한 수 가르쳐 준 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예요. 그것이 뭐라 하면 나중에는 로마의 군대 편자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여기 판단의 보좌를 얘기를 하는데 판단의 보좌는 곧 다윗 자신의 왕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로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러 예배하러 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교회로 바꾸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 이 이제 예루살렘 하면은 살렘의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렘이 뭐냐? 평화의 도시죠.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가장 평화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그 팔레스타인들하고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항상 뭐 찢고 뽑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에 거기에 이제 큰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각 종파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일 크게는 천주교, 우리 개신교, 그 다음에 히랍 정교, 정교회, 이래가지고 세 교회가 싸우는데 히랍 정교회도 또 뭐 여러 분파로 이렇게 또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조약을 하나 맺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은 건드리지 않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교회 가면은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창문에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아마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일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려놓은 것 같아. 근데 그 약속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사다리를 아무도 못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다리를 기념 삼아 이렇게 사진도 하나 찍어 놓고 이랬는데 2017년도에 가니까 아직 그대로 있어요. 사다리가. 그만큼 그 안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평화의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7절, 네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사실 뭐 다윗 시대는 좋았지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는 다윗성이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통치할 때는 예루살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 때문에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끔찍한 도시죠.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부모가 이제 친구지요. 개혁개정은 친구라 이렇게 했는데,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9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게 이제 크게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 그 다음에 시온성 안에 하나님의 그 장막,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내가 내 복을 구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외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영하는 기색도 없어요. 어레 이 세계에서 다 성지순례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관광객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도 관광객이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이 참 샬롬 하면 인사하면은 참 좋아하는데 진짜 샬롬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23편 하나만 더 합시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짤막한 4절밖에 안 되는 시인데,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실 뭐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눈은 영적인 눈이죠. 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데, 2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은 상전, 주인 되는 사람의 손을 늘 보죠. 뭐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뭐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여종은 그 주모, 그 여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기다림같이 우리도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 이제 개정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멸시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복을 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노?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주를 내리시고 두들겨 패시고 때리시고 하니까 주위의 나라들이요 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성경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주위의 나라들이 우리를 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평안한 자의 조소와, 이제 조소는 조롱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안한 자의 조소, 조롱하는 것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멸시를 당하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잘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한 대로 살았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들이 잘못 살아놓고 그래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멸시를 당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 안 지켜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은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절기 지키고 다시 돌아가서는 멸시 안 당하도록 살아야지, 조롱 안 받도록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살면은 왜 멸시를 받아요? 왜 조롱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잖아요. 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다. 진짜 성도다. 진짜 신앙인이다. 인정받고 살아야지. 그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120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색이라든지 게달이라든지 그렇게 세상 살면서 하도 멸시받고 조롱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경에 올라가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 지키고 가서는 이제 멸시당 안 당하도록, 조롱 안 당하도록 살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마 이 노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멸시, 조롱 안 당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